이사야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단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지도와 경고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이 중얼중얼거렸던 그 말,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라는 그 교만한 그 말들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스올, 지옥과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재난이 자신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하죠?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랑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다 라고 등 돌리고 가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런 우둔하고 교만한 말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방법이에요. 이 우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망과 무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둔한 말을 하는 반면, 주님은 지혜로운 말로 영생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교만, 또 가능하지도 않은 죽음과의 협약과 맹세라는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님은 시온의 주춧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선포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약에 예언된 주춧돌, 모퉁이돌 자신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자신의 허황된 맹세와 협약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재앙의 날에 당황치 않을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자신이 신뢰했던 것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심판은 새로운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우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번쩍 깨어나야겠죠.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울려 퍼지는 말씀들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과의 동행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거룩한 주일조차도 지키지 못할 만큼 내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나의 안정감이 돈과 명예를 비롯한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남유다의 그들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가운데에도 이것은 그들의 얘기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나의 그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안정감이냐는 것이죠. 19절로 21절,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불하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가거나 숨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신 만큼 빈틈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계십니까?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계시냐고. 알아들으시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냐고. 아니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나에게 임하지 않아. 이건 교리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 믿음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메시지 앞에 내 생각과 주의와 관심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다면 여러분, 남유다의 지도자와 우리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핑계치 못할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태도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똑같은 말들을 하셨어요. 성민 형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성민 형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지금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공동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에서 처음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우리 안에 지금 2022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그 의도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함은 무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수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근데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저거 겁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준이죠. 우리는 거짓됨이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혼내지 않을 거지만 너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너 혼낼 거야. 혼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겁주시는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죄 번지르르하게 짓고 살아도 나에게 실질적인 심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무관한 일처럼 보이는 표현,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노를 부으시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6.25 전쟁처럼 일제시대처럼 너네들 그렇게 될 거야. 우리의 역사로 보면 마치 그런 얘기죠. 체감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현장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내가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아, 겁주시는구나. 또 그냥 그렇게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그냥 매주 그냥 우리 교회 메시지가 그렇지. 그냥 하는 얘기지. 그냥 말씀 기도 또 결론 나는 거지. 실제 상황입니다. 이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였을까? 눈에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표정이 이랬을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두리번거리고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와도 늘 들었던 얘기 이 정도면 양반이겠죠.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 이런 표정들이 이 앞에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했던 주님의 경고가, 현재를 겨냥했었던 주님의 경고가 이 말씀을 듣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확장되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는 끝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들었을까요?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더 듣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 때를 근접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청자로 바뀌었어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이 이사야 시대를 살아갔던 당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겠지만, 지금 어느덧 이 동일한 지점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정확히 나 자신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비웃으면 안 돼. 지금은 직면해야 될 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의 양씨를 뿌리거나 대의 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류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의 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의 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 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비웃음을 멈추고 조롱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주님의 당부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주의 깊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 타작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비웃지 않고 경만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실을 걷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식구들 40명이에요. 오늘 오지 못하신 분 지금 대충 보니까 한 3, 4명 정도 되죠. 37명. 이 자리에 모인 37명 정도 되는 이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만하게 받지 않고 이것을 진지하게 여겨서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메시지예요. 너무 감사한 말이라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아, 주님 나를 또 깨우시는구나. 주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또 저 말씀, 그래 뭐 또 겁주는 말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밟고 지나가는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 살아남지 못해. 믿음의 결실을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은 적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청을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과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선언된 이 메시지가 우리를 다그치고 저주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그 일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가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략은 기묘하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끝이 없다 감탄합니다. 그렇죠.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당대의 성경의 기록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신약을 통과하여서 한 발짝 뒤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남겨진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당연히 돌아봐야 돼요. 이 이사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감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동감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지만 이사야 편에서 이것이 동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동감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듣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정확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마지막 날에 가까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당연히 더욱 체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엄중히 기억합시다. 이것을 엄중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자 귀한 모퉁이 돌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신 그 십자가로 날마다 피하는 믿음의 실제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강청해야 돼요. 또한 교만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비웃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재앙을 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까지 허황된 주장을 펼쳤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비웃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대가가 악에 대한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편, 귀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 밤에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를 옛날 제가 설교했던 영상, 제가 예배했던 영상들을 봤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는데, 저는 교리를 사랑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항상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내가 만약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그 가지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닮아가는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옛날 영상을 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정말 놀랐어요. 그때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미사옥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로 바뀌었고, 그 순수했던 예배의 찬양은 어느덧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외식으로 바뀌고, 복음 앞에 날 서 있었던 메시지들은 이제 어느덧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메시지로 변질된 저의 삶. 성경을 떠들어 봤을 때 진실하고 경외함이 느껴졌지만 조금은 미숙했던 그런 말씀의 흔적들이 이제는 그냥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 그런 정리된 문체들로 바뀌어 있는 저의 삶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성화된 삶이 맞는가? 정말 갈수록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 게 맞는가? 목사이기 전에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내가 전했고 들어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그 은혜에 기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그 기회들을 방종으로 일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는 존재라는 것, 즉 내 안에 성령께서 구원의 증표로 내 안에 살아 역사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의 결론, 신앙의 결론은 동일해요.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어떤 호흡의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이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이 그냥 지식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교적 외식에 사로잡힌 아이들로 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들 안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의 소유가 되신 주님이 계신다면 알아듣지 못할 이 언어들도 이 아이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그날 알아들었던 말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녀노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부모된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할 예배의 용사들로 커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립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출돌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믿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